오늘 시간은 예레미야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70년이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바벨론 포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침공이 4번에 걸쳐서 일어나서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그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그때가 605년경인데요. 이 605년에 1차 침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2차 침공 후 602년에 1차 포로를 잡혀가게 되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일어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진노의 잔이 예루살렘에 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이 남유다에 70년 동안 부어지리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드디어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기에서 70년이란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 진노의 기간을, 포로의 기간을 남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받는 기간을 70년으로 정했을까라는 거죠. 그거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는 할 망정 진노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으로 때릴 수는 있으나, 채찍으로 때려서 내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는 안 받는, 진노를 받으면 지옥을 가는 건데, 나는 채찍을 맞아서 징계는 좀 당할지언정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의 채찍은 맞을 수 있으나 진노는 받지 아니한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인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남유다가 왜 멸망을 했는가? 그것은 죄가 차서 그래요. 죄가 찼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을 열어보죠. 열왕기하 23장. 가득 찬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찾으셨나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자, 타오르는 진노가 있대요. 불릴 듯 일어나서 그냥 휩쓸어 버리는 그 진노가 있는데,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진노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경노 때문이라. 그때 딱 찬 거예요. 므낫세. 그래서 이 므낫세가 왕이 있는데요, 이 므낫세 왕이 아들이 아몬이 아몬, 그 다음에 손자가 요시아입니다. 제 16대 요시아. 그래서 이 3, 4대만의 죄를 벌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아 위에 아몬, 그 다음에 므낫세인데, 므낫세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증손자죠. 그 손자가 여호야김이고, 그래서 3, 4대 만에 망한다는 게 딱 그대로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25장의 위치는
예레미야 가운데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제1부 2장부터 25장까지 유다 심판의 12가지 단편 예언 가운데 마지막 12번째 예언에 속한 것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바빌론을 섬기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부분 뒤에 또 있는데 열방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장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25장의 내용은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전후 상황을 26장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방이 그 심판받는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앞으로 그 열방이 바로 46장부터 51장까지 주변 10개국 미래의 운명, 여기를 지금 요약한 부분이에요. 25장이. 그래서 이 25장이 그쪽에 예언의 문을 여는 전체 아웃라인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70년 바벨론 포로의 그 예언, 바로 그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60년 포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50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70년이라고 얘기를 했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거꾸로 역사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가라고 뒷조사를 해보면 그 70년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다 한다면 영적인 숫자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징적인 숫자로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숫자 70년의 숫자라는 것은 어떤 숫자로 나왔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전부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고 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보라색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황무한 채로 지내는 기간이 70년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한 사람의 일생을 70년으로 봐서 그 사람의 그 세대를 죄를 묻게 하여 그 세대 사람이 죽길 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이 70년이다 그때 당시에 70살을 살면 다 산 거다 라고 했을 때 한 사람 한 세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70년이다 라는 해석 때문에 70년이라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죄값을 갚게 했다 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다른 구체적인 기간인데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황무한 채로 지내는 기간을 70년으로 잡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바벨론의 1차 침공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4년에 있었던 요 1차 침공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1차 침공 후에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간 것은 602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든 1차 침공부터 한다면 그때 와서 어쨌든 잡혀갔다가 친다고 한다면 바산 고레스 해방령,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포로를 데려갔다가 나중에 바빌론이 메데와 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메데와 파사가 연합 국가였는데 이 바사라는 국가 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초대 그 왕이었는데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자기가 하늘의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령을 시켜가지고 포로 귀환을 시켜요. 그래서 스룹바벨 인도로 말미암아 1차 귀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요. 좀 뒤에 가서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또 아닥사스다 왕인데 두 번에 걸쳐 더 있어요. 그래서 2차, 3차 포로기한이 있는데 1차 포로기한이 BC 537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요때 포로기한을
해줬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 기간을 605년에서 537년을 합치면 68년이 나와요. 68년. 그래서 그 집 맞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연대 계산이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추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기간이 맞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이 3차 침공이죠. 1차 침공 BC 605년에 그렇게 1차 침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침공이 602년에 있고 3차 침공이 597년, 4차 침공이 588년이네요. 4차 침공이 588년 후에 2년 뒤에 망해요.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데, 성전 파괴되고 그리고 다시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때가 BC 516년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70년이 돼요. 이것은 정확히 70년인데 포로 귀환을 그 전부터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지금 이것이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침공은 4차를 밟지만 포로는 3차로 잡혀가면은 이것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왜? 70년이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시간을 맞추면 1차부터 하면 70년이 훨씬 넘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간을 이렇게 정한다면 70년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포로 기한이 BC 537년 고레스 해방년부터 있었거든요. 516년이 아니고 그때는 포로 기한이 돼서 느헤미야까지 와가지고 성전 건축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러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왔겠죠. 근데 다니엘 연대기라고 실제적인 역사를 연구해서 조사한 그런 학자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알려진 이러한 그 1차, 2차, 3차, 4차 포로, 1차, 2차, 3차 포로,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 역사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다니엘 연대기라는 걸 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강의에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다니엘 강의를 보세요. 정병리 목사 다니엘 강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연대기를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1차 침공이 BC 590년이었고요 1차 포로 기한이 520년이었다고 정확히 나와버려요. 딱 70년입니다. 놀랍게도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에 알려진 거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가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연대기를 통하여서 또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588년이 나오고 586년이 아니에요. 588년이고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완공은 517년으로 나와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보더라도 거의 70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상징적인 숫자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적인 숫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것은 7이라는 이 땅의 완전수 곱하기 그 다음에 10이에요. 10은요 충만한 수입니다. 항상 충만한 수가 10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충만한 수. 그래서 충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지은 죄값을 충분히 죄값을 받게 하는 기간이 70년이다. 그래서 어찌 계산이 됐든 간에 실제적으로 맞든 안 맞든 간에 그 기간은 70년으로서 실제적으로 상징적인 숫자이나 실제적으로도 70년을 채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저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숫자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기보다는 아마 그러한 하나님이 충분히 그 죄값을 받게 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석은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놀라운 사실은 뭐냐? 왜 70년인가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작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번아웃 또는 교통사고, 위장, 악한 영의 공격 뭐 이런 걸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시킬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번아웃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걸 막지 않으셨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 교통사고든지 아니면 무슨 건강에 엄청난 타격을 입든다니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달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죄가 쌓였던 거예요. 죄가 쌓였는데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가 뭐 선택받았던 그가 아무리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값과 자기가 지은 죄값이 차버리면 그 사건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막으시는 거예요. 안 막으시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 죄값은 받아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회개가 있었다 그런다 한다면 그 사건 가운데의 사건의 경중을 하나님이 조절을 하셔요. 더 세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나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나 또는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빌론 포로 기간에 그들이 당해야 될 엄청난 그 징계가, 그러니까 그 저주의 잔이 심하게 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의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나 포로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6월 22일로 만약에 돌아간다 한다면 아마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값에 의하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그리 봅니다. 전 죽었을 겁니다. 그 죄값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막지는 않으셨어요. 악한 영의 공격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막지는 않으셨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경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사고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죽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벌은 반드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라고. 사고를 막을 수 없어. 제가 봤을 때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는 벌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회개를 하면은 그 경중을 하나님이 확 줄이는 거예요. 줄여. 벌을 막을 수는 없으나 죽어야 돼. 왜 죽습니까? 자, 출애굽기 23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오늘 이 영적 비밀을 알면요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냥 이해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건 사고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가 피부로 와닿아질 거예요. 이런 설교는 제가 평생에 할 수 없는 설교인데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을 좀 하니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셔요. 자,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2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6절까지 24절부터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스라엘 지금 그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언약 가운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언약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 언약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은 23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7족속의 신입니다.
우상이겠죠.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노른자에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지 않는다며 그러면 이런 복을 준다는 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조상들 이때까지 3, 4대 올라가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주 우상 숭배에 찌들었잖아요. 반만 년,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무당을 따라갔고 1,000년의 역사 가운데 불교를 따라갔고 500년의 역사 가운데 제사를 지냈잖아요. 미신 잡시는 뭐 헤아릴 것이 없고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근데 이러한 철저히 죄를 지었는데 우리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에게 망하는 거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35년으로 끝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까? 복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럼 만약에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럼 25절에 양식과 물에 복이 안 내린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물질에 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새벽마다 지금 대한민국에 40만 명이 새벽기도 한다는 것을 몰라. 그걸 이번에 코로나 때 처음으로 교회를 폐쇄하면서 그런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교회 극성스럽게 모이는구나 교회가. 그걸 알게 됐다고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 10분의 1, 딱 11조가 나오거든요. 이 11조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새벽에. 이 기도 때문에 나라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가난하게 안 살게 돼. 두 번째는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하리니. 우리 어머니 세대 보면은요, 진즉 돌아가셨어야 될 건데 우리 어머니 세대 얼마나 오래 산지 몰라. 80, 90은 다 사시더라고. 그래서 야, 병이 확실하게 떨어졌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병을 제하리. 근데 거꾸로 하면은 병은 든다 이거예요. 병이 들면 죽죠. 그다음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뭐 이 제사를 많이 지내면 임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이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사 종손 집안에 손이 귀하다라는 얘기가 제사를 하도 많이 지내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자식 잉태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못 채운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 일찍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일찍 죽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필히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죄값을 치르게 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자,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진노냐? 진노, 그 징계만 하는 거냐? 진노한 거냐? 진노한 거야라고 나와요. 1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진노의 술잔을 각 나라에 마시게 하라라고 진노의 술잔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술잔이라는 건 진노의 술잔을 만들면은 그 진노 때문에 술이 취하듯이 술잔이니까 그 진노에 취해서 어떤 가난이 오든지 병이 오든지 아니 자식을 못 낳든지 그래서 자손이 망하든지 그냥 폐가 망신하든지 아니면 날수를 못 채서 일찍 죽은 사람이 생기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노의 술잔을 누구에게 먹이라고 하느냐 하면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는데 첫째가 18절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애굽, 가장 가까운 애굽, 20절에 블레셋 이렇게 해서 쭉쭉 넘어갑니다. 다른 이방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진노의 술잔을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연적으로 BC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차버렸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것은 죄를 쌓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하나를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2장.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요, 그것을 감량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그 벌로 그냥 죽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어. 여러분들이요,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자식을 살릴 수 있고 후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놀라운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빨간 글씨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왜 그 사람이? 자, 그러면요, 이거는 악을 쌓았으니까 그 악한 것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부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예정이에요, 예정. 필연적이라. 왜? 쌓은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이 차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이 그 시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BC 586년이 므낫세가 통치하기 전부터 이미 그 므낫세가 딱 와서 찰 걸 하나님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쌓은 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누가 뭐래도 복을 받아. 왜 저 사람은 복을 받을까? 나하고 둘이 비교해보면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저가 복을 받을까? 아니, 쌓은 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조상들이 누군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라고 이미 예정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는 지금 나온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악한 것과 선한 것의 싸움의 차이점이 뭐냐면 악한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어서 나중에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는 거지만 우리가 쌓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진노하지는 없어요. 그런 일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지옥으로 갈 때 노아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그중에 건질 자를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종을 이 땅에 보내듯이 이 땅에 쌓은 선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쓰려고 작정해서 보내면 이 사람은 와서 그 일을 해요. 이것은 하나의 경우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쌓은 선이 있으면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쓸 사람이 나와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선을 쌓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합니다. 누가 하지 말아도 그 일을 해요. 때가 되면 다 알아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그 일을 하게 돼 있다고.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영혼을 보냈어요. 그 집안에. 아니면 그 집안에 쌓은 선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저는 과거에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데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절망도 약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오늘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다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바벨론의 70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을 징계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그들이 지은 죄값으로 결국에 70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 죄값을 충분히 벌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70년이 채워진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기간이 조상부터 내려와서 지금까지 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할 때 그 기간은,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벌하기 위하여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값이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벌의 기간이 오래 가지 아니하고 벌의 기간이 축소될 수도 있고
벌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약하게 지나가고, 어떤 것은 더 많이 기도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런 일은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은 하나도 없다. 때가 되어서 그 대가를,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의 분량이 이게 안 되면요, 이거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성경에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어도 아무리 그 말씀을 봐도 영적인 수준이 안 되면 그 말씀은 해석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가 내 귀에 지금 이게 들려진다 그런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실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니면 너를 통하여 내가 네 가문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 이 땅에 보내진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귀한 직분이, 이 귀한 일들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면 그래 네가 충성되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하늘에서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길을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후손을 복되게 하고 나의 삶을 밝게 만들고 그 저주의 값을 속량시켜버리는, 그래서 없애버리는 일을 할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노를 받으시기에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 진노는 우리에게 떠나가게 되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진노를 안 받느냐? 똑같이 받아요. 제가 요거만 읽고 마치도록 하죠. 골로새서 3장. 진노를 안 받는다, 징계만 받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죽을 수도 있어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6절 이야기에서 5절부터 가야 됩니다. 6절에 진노가 나와 있어요.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징계만 받는 게 아니라 진노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죽음도 포함. 죽지 않으려면 여러분 후손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55년 죄를 지었지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죄가 차버릴 만큼 죄를 지었어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와서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내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노의 경적을 확 줄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 조상도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꼭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또 많이 선을 쌓으셔서 후손들을 위하여, 내 미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좋은 것을 계획했을지라도 우리가 악을 쌓게 되면 반드시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텐데,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아버지 그것이 감해진다는 것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 후손을 위해 살지 못했다면 더 마음에 작정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을 쌓아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